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섬김의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인들 사고 가운데 가장 변하지 않고 알면서도 생각만큼 쉽게 행동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상하 구별과 계급 의식 구조가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100년이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 섬김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밖으로 표출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섬김의 생활입니다. 이 섬김의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이 시간이든 또는 물질이든 아니면 파워 힘이든 재능이든 기술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습성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섬김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낮이나 밤이나 계속적으로 섬김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섬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갓난아기들인 것 같습니다. 아기들은 어른들이 늘 섬겨줘야 합니다. 엄마의 섬김을 받습니다. 혹은 언니나 형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할머니라도 섬겨줘야 합니다. 자, 누군가 섬겨주지 아니하면 이 갓난아이들은 사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저 들어누워서 먹여달라, 입혀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업어달라, 또 자다가 깨어서도 어머니, 아버지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섬김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미숙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섬김은 위대한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위대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사람들은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벌써 그 사람은 성숙하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권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섬김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바깥 사회에서는 언제나 나를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섬겨주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은 섬기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실제로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없어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로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과 정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열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은 우리의 삶의 고상한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그러할진데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고상한 삶의 목표가 또한 되겠습니까? 가령 사업을 해도 손님을 잘 섬기고요. 선생님을 해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요.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섬기는 태도로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끝이 있나요? 절대 끝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칭찬받으려는 마음만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하려고 하지 않지요. 선행을 하다가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낙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으면서 많은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기억하면서 섬김을 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좀 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한쪽만 계속 섬긴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서 제일 피곤한 것이 발이라고 합니다. 자, 손이 일하지 않을 때에도 발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을 때에도 발은 계속 입이 일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발은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우리 몸의 발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수고하고 제일 고통당하면서도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게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발을 씻어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서로 이 발처럼 너희가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곳에는 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섬김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섬기면 그 섬기는 기쁨이 내 안에 자신에게 있대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는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때문에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섬기는 길이야말로 예수님을 닮는 길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자기의 가족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여러분만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또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선을 행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의무 때문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남을 도와줬을 때는 굉장히 그 일을 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자, 이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족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막 크게 막 드러나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그 자금이 바로 하나님 곧 이게 내게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큰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생활을 한 사람은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또한 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요. 또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놀라운 성장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의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아버지 삶의 에너지와
여러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많이 부족합니다.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